예, 수업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37강의 지난주부터는 이제, 술의 둔기에 들어왔습니다. 이 둔기에 들어왔는데, 물이 위에 있고, 우레가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계사전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원래는 이게 모든 사가 없었던 거죠. 뭐 개사고 효사고 없었던 거죠. 그냥 둔께, 걔는 개 이름이 있지 않나 싶은데 둔께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둔께 있었다면은 결국은 이게 6초마 있었던 거죠. 6초마 이래 있었고 나머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우리 주역이란 게. 그러면 주역을 보는 가장 근본의 시야는 뭐냐면, 이런 문자를 볼 것이 아니라 이 수레라는 이 상계, 상하계, 이 괴상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살펴보는 게 제일 앞서는 겁니다. 무조건 이 괴상이 어떻게 되나, 수는 이런 글자가 음양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아래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6초를 바라보면서 후대, 괴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단전, 시빅도 그렇고, 근데 설명하는 게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근본은 이거였고,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역을 지금 계속 나름대로 이 괴사나 효사를 전제로 해서 번역을 하고 설명하는데도 다양한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이 하계와 상계, 이 6초를 바라보는 관점이 가장 앞선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술의 둔께도 결국은 하늘에는 물이니까 물이 되게 구름이 있고 땅에는 우레가 섰는데, 이 둔께의 상은 뭐냐면 건곤이 만나서 그 건곤 두 개가 부모처럼, 이게 부모처럼 두 분이 만나가지고 이 자식이 나오는데, 그 자식이 결국은 둔이 된 거죠. 그래서 둔은 뭐냐면 건곤의 요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둔 속에는. 그러니까 건곤이 이게 부와 무엇이라면, 이게 천이고 이게 지라면, 이 두 개 만나가지고 자식이 건이 처음 세 번째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부모가 만나가 자식을 낳듯이 둔께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이 시작되니까, 그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 마치 땅 속에 삭이 제일 처음 나오듯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세상에 나오려니까, 이게 땅이라 보면 땅인데 이게 나오려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드니까 이 뿌리도 휘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둔께죠. 그러니까 이 둘의 상이란 것은 제일 처음에 천지가 만들어졌을 때 하늘은 구름이 가득히 있고 땅에는 막 지진이 나면서 용암이 막 흘러나오는 그런 현상 같다는 거죠. 이 상 자체가. 제일 처음에 천지가 이 나눠지면서 이제 상 기후 때만 이 두 개의 기운을 통해서 이제 62개의 전반적 기운을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히 수기를 먹고 땅에는 이 우레인데 결국 이제 수화죠. 우레 속에는 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화가 결국은 만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모든 생명의 근원은 수화를 만나고, 수화가.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이제 만나고 수화를 만들어내는데, 이 수화가 생명을 만들어낸 것처럼 세상에는 모든 일이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이치와 다 똑같다는 거죠. 마치 하늘과 땅이 제일 처음 나눠져가지고 삼라만상이 갖다 크듯이, 이 사업을 시작하기나 어떤 일을 시작하기나 처음 시작할 때는 바로 이런 이치와 똑같은 형태의 흐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역이 전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야기 근본은 천지가 나눠져 가지고 그것이 둘이 합해가지고 생명을 길러내는데, 이 생명을 길러내 이 자체가 사업을 하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어떤 일을 하기에는 또 어떤 새로운 창조의 작품을 만드는 거 똑같은 거 이겠죠. 그러니까 수라는 어떤 지혜로운 어떤 그 흐름과
땅에서 나오는 열정 같은 게 두 개 만나서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두음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음계는 근본적으로 원형한데 이 두음성에는 원형이 이제 지금 다 들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금계도 원형이, 고온도 원형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원형, 크게 형통하다. 뭐 원형이 다 들었다는데 그 괴사에서는 그러니까 이 정함이 이롭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정은 바르다는 거니까. 이럴 때는 굉장히 바른 중심을 딱 잡고 유지해야만이 이롭다는 거죠. 그래서 가름바를 쓰지 말아야 된다. 갈바를. 움직거리지 말고 이 혼란한 변화를 직관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키워서 자기 내적 힘을 키우는 게 유유왕이에요. 가름바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란할 때는. 그래서 사업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똑같은 거죠. 그럴 때는 쉽게 이것저것 뛰어들지 말고 그 사업이 갖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전반적인 갖다가 딱 앉아가지고 딱 정성적인 속으로 내면 수렴해가지고 파악돼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건우 누가 이 일에 가장 적당한 현인인지를 보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변화를 뚫고 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계산인데 이게 지난주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상과 계사를 바라보고 단전이 생긴 거예요. 단전. 오늘 단전을 할 차례인데 이 단전이 생긴 건데 이 단전은 이 술의 두음계가 갖고 있는 그 철학적 개념 그 상황을 전부 다 풀어내는 게 이 단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사전에도 단전을 읽으면은 이 괴의 반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단전이 전체의 개념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뭐냐면 단전은 이건데 이 단전의 내용을 갖다가 이 선하지만도 곧바로 책으로 들어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괴사와 앞에 이 서문 읽고 이 괴사 읽고 난 다음에 곧바로 단전과 상전, 소상전을 읽어 나가면서 군데군데 필요한 경우는 이천의 역전하고 주자의 본의를 참고를 해서 그냥 읽어 나가면서 쭉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언 이걸 참고를 했지만도 저희는 책을 보면서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페이지가 216쪽이 되겠습니다. 자, 단할. 두는 어렵다는 것은 이 두음계의 둔이라는 것은 이 상이 어렵다는 것은 이 두음계 상을 말해요. 이 두음계의 상이라는 것은 강유 띄우고 시교이 띄우고 난생이라. 이게 전체 두음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두음계는 이 강과 유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두음계가 난 근원이 뭐냐면 근과 권에서 나왔으니까 이 강을 근이라 보고 권을 유라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이 두 개가 사귀어가지고 처음으로 사귀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사귀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 마치 남녀가 처음으로 사귀어가지고 불꽃 같은 열정이 일어나듯이 바로 이 지인계의 우려와 같은 열기가 치솟는 거예요. 둘이 만났을 때. 남녀가 한 마음에 불꽃을 튀는 것 같이 바로 열이 이 지인계의 우려 같은 불이니까 불길이 치솟는 거죠. 이게 바로 시교, 상해세우시에서 근데 이 불길이 처음 사귀어가지고 난 이 불길이 나는데 처음 사귀는데 그런데 난생이야. 난생. 여기에서 생명의 어려움이 나온 거야. 이 불길이 뭐냐, 그 불길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려움이 거기서 생겨난다는 건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뭐냐, 생명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생명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이란 기운, 금과 고이란 이 기운이 사귀게 되면 그 사귀는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빛과 같은 열정이 뭐냐, 금께 불이 이 효예요. 지은께 아래 효, 불. 지는 불이 상이 아닐까요? 우레 같은 우레 막 초소하니까 불이 번쩍번쩍한 우레인데 그것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위에는 이제 물이 구름끼는데
그러니까 그 강과 유가 제일 처음 딱 사귀게 되면 바로 그러한 불길 같은 것이 남자가 한 마음이 돼 불이 번쩍 끈다 그랬죠, 사람이. 그런 불길이 생겨서 처음 사귀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자식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난생이야. 그런데 그 주자는 어떻게 봤냐면 그걸 갖다가 특기들을 이 역전은 없어요. 정의천 역전이 없는데 주자는 뭐냐면 이 띄우고 이체로 석 띄우고 계명 띄우고 이라. 이 두 가지 체로서 두 가지 체는 수레인데 이 수레의 두 가지 체로서 계명을 뜻을 해석한 것인데 시교는 위운이야, 진이야, 진. 처음 사귀었다는 것은 여기서 처음 사귀니까 강과 유가 남녀가 하늘과 땅이 처음 사귀니까 그 두 개가 하나로 합힘이 일어나는 것이 이 불길인데 이게 바로 진의 우레가 번쩍 큰 불길이 나는 거죠. 그 불길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시교고 난생은 위 감이야. 어려움이 생겨났다는 것은 물이 생겨났다는 것은 하나의 생명수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 남녀가 서로 어울렸을 때 불꽃 같은 마음이 하나로 통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어울리면서 또 말하자면도 물이 생겨나는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생명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한 현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동호 띄우고 험정이라. 험한 가운데 움직거려. 험한 가운데서 움직거리니 이거는 뭐냐면 이 시교 난생을 하는데 이 시교 난생을 하는 이 상황이 뭐냐면 그것은 아주 어려운 난관을 갖다가 극복하면서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 게 그게 험중동이에요. 험중동. 아주 험하고 어려운 상황이죠. 두 개의 기운이 합하니까 정자 난자 합하였지. 그래서 그 험한 가운데에서 움직거리는 건 이 동이 뭐냐면 결국은 모든 생명력을 낳는 힘이 되는 겁니다. 힘이. 좋아. 그 험한 것 좀 그게 바로 이 기운인데 바로. 그래서 이것도 아래 또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정의시 역전 한번 볼게요. 이 띄우고 운내 띄우고 이상 띄우고 언제하면 적 띄우고 강류 띄우고 시교요. 구름과 우울의 두 가지 상, 이게 두 상이죠. 이게 위에는 상, 아래는 상. 이 두 개의 상으로서 말하면은 강과 유가 처음 사귀는 것이야. 처음 사귀는 현상이고. 또 이 띄우고 감진 띄우고 이체 띄우고 언제하면 동호 띄우고 험유하라. 이걸 갖다 간계라 그러거든, 보통. 팔교에서는. 아래 이것은 우울에는 진계라 그러거든. 이거는 이 괴상이 만든 체예요. 팔교는 체가 돼, 체. 팔교는. 그 체로서 말하면 감은 물이란 것은 웅덩이에 고일 거 아니에요, 웅덩이. 물을 웅덩이 고이니까 웅덩이. 그래서 빠지다, 험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은 웅덩이에 고인다, 그죠? 그래서 빠지다, 험하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로 말하면 험 가운데서 우레는 불끈 움직거리는 거야. 그 움직거리는 거다. 그래서 빠져서 움직이는 이 두 가지 기운이 뭐냐? 생명을 잉태하는 가지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남녀를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지, 바로. 그래서 이 험한 가운데서 움직거리는 이 두 개의 기운이 합혀져야만이 그 다음 뭐가 되냐면, 그 다음 계절에 217쪽에 딱 가면 대형 띄우고 정은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되는 거죠. 그 험한 가운데서 움직거리는 거 마치 남녀가 합방을 하듯이 끊임없이 두 개의 기운이 험한 거 뒤섞이면서 끝내 움직거리는 발가면 그러면 그 움직거리는 기운을 통해서 뭐냐면 결국은 이 세상에 큰 변화를 갖고 오니까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 바로 또 사람만 자식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세상은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 도인 때문에. 그 아래 본의도 보면은, 본의, 그 세 번째 보면 동문 보지, 동문. 동문, 신지 띄우고 위요, 허문, 감지 띄우고 지라 해가지고. 동이란 것은 이게 진께가 하는 바고, 험하다는 것은 위에는 간께가 하는 거야. 다시 음양이
만나고 움직거린다는 거예요. 동험이란 것은 남녀가 음양이 같이 만나가지고 움직거리는 모습을 갖다가 동험중했다는 거예요. 그 고아래 보면 자차 이하로 1호부터 이하는 석띄우고 원형 이정에 다시 근계, 공계가 군계까지 이어지고 있는 근본 에너지인 힘이 뭐냐면 원형 이정을 해석하면 원형 이정을 해석할 때 내용 띄우고 문항 띄우고 뭐라. 그래서 문항의 본의를 사용했다는 건데 문항의 본의는 뭐냐면 원형 이정이 원형 이정. 이게 바로 천도 이치고 그 천도를 받는 지도 이치죠. 그 속에 다 들어있던 앞으로 계속 그 말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 음양이 시계 험양 가운데에서 형통함이 큰 형통하고 바르게 되니까 이런 모습은 뭐냐면 바로 우주의 이 삼라만상 속에 삼라에서의 그다음에 내우지 띄우고 동이 만영이세라. 그러면 우레와 비가 막 쏟아지면 움직이니까 우레가 막 치고 비가 막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그 에너지 삼라만상을 키우려는 기운이 천지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실은 단세표부터 우리는 지금 현재 인간까지 진화론 입장에서 단세표에 지금 인간이 변해왔는데 그 단세표가 나올 때 그때 모습이 뭐냐면 바로 하늘에 비가 내리고 우레가 치면서 그러면서 이 단세포가 하나의 아미노산인가 해가지고 이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흘러왔거든요. 그 상황과 똑같은 거고 좀 더 우리 인간의 모습 보면 남녀가 운우지락을 하는데 그 바로 남녀가 합방을 해서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식을 놓을 수 있는 생명을 놓을 수 있는 그 기운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동계가 바로 이런 현상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전에 처음 보면 소위 띄우고 대형이 띄우고 정자는 내우지 띄우고 동이 만영이세라. 이른바 크게 형통해서 그래서 바르게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험한 가운데 움직거려 가지고 마치 천지가 서로 끌어안고 만물을 만들려고 남녀가 서로 끌어안고 자신을 만들듯이 험한 가운데 바른 것은 내우의 움직임이 우레와 비의 움직거림이 즉 음양이 만나서 움직거린 것이 하늘과 땅이 만나서 움직거린 그 기운을 끄는 것이 만영 천지에 가득 차 있다는 거야. 그래서 생명이 그 기운을 통해서 62개 모든 생명이 다 나온 거죠. 삼라만상에 그런 거죠. 제일 마지막 줄 한번 제일 마지막에 인지 띄우고 처둔에 사람이 둔에 처했을 때는 즉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들 때 처했을 때는 유치 띄우고 대영지 띄우고 도하니 바로 이때가 어려움을 처해 이때가 뭐냐면 크게 형통함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을 때 이게 정말 재밌잖아요. 세상에는 이렇게 둔처럼 크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이때야말로 뭐냐면 대형을 이룬 도가 있다. 크게 형통함을 이룬 도가 있다. 다시 말해 남녀가 험한 가운데서 움직거려 가지고 서로 합방을 해서 흘러가면 자식을 낳듯이 그 뭔가 어려운 상태 속에서 어마어마한 변화의 형통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역경 자체가 뭐냐면 이 둔결을 통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볼 수 있는 해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재미있는 표현이죠, 아주. 그래서 역 띄우고 제부 띄우고 정고라.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대형지 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대적, 부는 강조법이죠. 제부 클 때 붙잖아. 강조, 정고. 아주 바르고 굳게 지키는 데 있어.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난세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변화 가운데도 끊임없이 자기가 바르고 아주 굳게 지키는 그 마음의 자세, 거기에 바로 대형의 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218조. 천조 띄우고 초매에 이 띄우고 권유요, 이 띄우고 불행이라. 자, 천재. 하늘에 조자는 이게 만들 조자거든. 처음 조 만들 조자. 하늘이 처음 열릴 때, 또 하늘이 처음 만들 때,
이 천조는 천지가 만나고 만물만 똑같은 말이죠. 이 조자는 만들조, 처음 조자입니다. 하늘이 처음 열릴 때, 하늘이 처음 만물 만들 때, 그때는 초매, 이 초자는 어지러울 초자입니다. 어지러울 초. 풀이 막 바람이 근데 어지럽지 않아요. 어지러울 초자고, 매자는 어두울 매자예요. 그때는 만물이 형태를 가지지 않고, 그냥 뭔지 모르게 기운이 엉켜가지고, 어지럽게 엉켜가지고, 어무득이하니 그래요. 뚜렷한 형태가 드러나지 않고 기운이 엉켜가지고 막 어지럽게 흘러갈 때요. 막 어둡게 하게. 마치 이 지구가 점 챙겼을 때 뭐 같은 거죠, 바로. 이때 이 혼란할 때는 뭐냐면 인간 세상. 그러니까 주영은 인본주의 철학이었죠, 인본주의. 주영은 인간이 필요해가지고 삼라만상을 관찰해서 그 삼라만상의 모습을 보고 인간이 인간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만든 게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고는 뭐냐면 이 건우야, 마땅히, 그때 마땅 했잖아. 이 건우야, 또 건우를 세우면 마땅하다 되고, 이 건우 마땅히 건우를 세워야 된다는 말 되고, 이 건우를 일자 수를 하면은 건우를 세우면 마땅하고 이렇게 돼. 두 개 똑같아요. 이때는 뭐냐면 이 혼란할 때는 이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지도자가 이렇게 막 혼란하고 어려울 때는 이때 하나님 필요하듯이, 천지 창조가 될 때도 그때 하나님 필요하듯이, 어렵고 힘들고 혼란할 때는 이 혼란한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현인이 필요한 건데, 그게 바로 건우를 세우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 혼란을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그걸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건우를 세우는 게 마땅하고, 그리고 불량이라 편안히 여기지면 안 된다. 자, 여기서 이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마땅히 건우를 세워야 되고 편안히 여기면 안 된다.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냐, 그렇잖아요. 건우는 누가 세우고 편안히 여기지 않는 건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예? 예, 그 구호지, 구호. 구호가 하는 거예요. 구호가 하는 거죠. 이 구호가 자기 주변에 전부 다 음이에요. 소인배들이 많으니까 군주는 자기 자신의 뜻을 펴려고 하는데도, 어떤 밝은 기운을 뜻을 하는데도 이 소인배들 주변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뜻을 펼치지 못하는 거예요. 펼치지 못하니까 이 자기의 뜻에 맞는 새로운 어떤 한 세력이 등장해, 그 세력을 통해서 이 소인배들을 갖다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초구예요. 양이거든. 그래, 초구는 예지만 평민이면서 서민이에요. 그래, 이 평민과 서민이 어떤 것이냐면, 이 난세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는 평민들이 이 난세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갖다가 터득한 거예요. 그래, 힘들 때는 백성들,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난세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역사의 난세는 전부 다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혁명을 정권을 잡습니다. 옛날도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밑바닥에서 아주 힘들면서 바로 내 옆에 있는 백성들이 힘들게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아, 오늘날 이 세계는 어떻게 다스릴 때고, 이 소인배들은 기득권에 맛이 들어가지고 변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 다만 안정된 맛이 해가지고 이 혼란한 시대도 백성들이 한데 없고 저들끼리는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거든. 그래, 이 세력을 극복해서 새로운 세계를, 부분의 세계에서 새로운 생명의 사기 도달한 변할 수 있는 것은 이 초구효입니다. 초구효. 그래서 이 초구효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새로운 변화의 지도자 하는 게 바로 건우예요, 건우. 그러면서 본인은 늘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불량이에요, 불량. 그래서 이건 전을 합격해, 전. 그러니까 역경을 직접 체험한 평민 속이라야만 참다운 현명한 지혜가 나온다, 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기득권세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 달콤한 꿈에 젖어가지고. 그래서 그 보초안에 보면 상문은 언 띄우고 천지 띄우고 생물지 띄우고 이하고, 이거는 천지가
만물을 낳는 뜻을 말해서 제일 처음에 하늘과 땅이 근과 권이 부모가 만나가지고 생명한 거 그걸 말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 단전 이야기들이 전부 다. 남녀가 만나듯이 하늘과 땅이 만나가 삼남만 노는 그 측중을 했다는 거예요. 차는 띄우고 시사라. 그 때에 맞는 일이야. 그 상황, 그 때. 다시 말해서 하늘이 흘러가면서 봄의 때가 있고 가을의 때가 있고 겨울의 때가 있듯이 그 때에 맞는 상황을 이해한 거야. 그걸 말한 거야. 천조는 하늘이 처음 만든다. 하늘이 처음 열렸다는 것은 위 띄우고 시운이야. 그 하늘의 때를 이는 거야. 하늘이 변해가는 때가 그때가 되겠다. 하늘 그 변화의 때를 이는 것이야. 초는 초란 띄우고 무 띄우고 윤서야. 이때도 어지러울 쳤자야. 어지럽고 혼란해가지고 윤서 윤리에 차례가 없어. 윤서는 차례가 없어. 이거는 윤서가 없어. 매는 명매 띄고 불매라. 아주 어두워서 밝지 않은 것이야. 이게 바로 제일 처음에 우주에서 지구가 태어난 초창기 모습하고 똑같이 해요. 혼돈의 모습과 똑같은 거지.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본의도 위에가 똑같은 설명이에요. 본의도. 이거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 끝내겠습니다. 네. 단전을 끝내겠습니다.